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시기적으로 스바냐보다 약간 뒤에 또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나훔보다도 조금 더 늦은 시기이지만 내용상으로 치면은 스바냐 다음 하박국 그리고 이제 나훔은 요나처럼 아수르의 또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또 아수르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니까 스바냐, 하박국, 나훔의 순서로 함께 또 읽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이 시기적으로는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납니다는 왕의 계보는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바로 그 시대 때 이제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활동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엘과 같은 선지자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메시지 선포를 보니까 아마도 멸망 직전에 그 멸망의 날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시기적으로도 스바냐, 하박국, 나훔 이들이 활동했던 시대랑 비슷한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추정이 불가능해서 요엘도 역시 스바냐, 하박국, 나훔과 함께 좀 시대적으로는 같이 좀 보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시기는 아직도 연구 중이기 때문에 그 언제냐 몇 년도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상 메시지의 내용 또 선포된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또 같은 시기에 같은 메시지의 내용들과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아니겠는가 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스바냐 선지자에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 이 사람 참 고민이 많은 선지자였죠. 하나님 앞에 질문도 많이 했고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좀 깊이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핵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읽어가시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라는 큰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늘 우리가 겪고 당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중심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하박국서가. 근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욥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 위장된 축복과 한 가지의 질문도 대답을 못하는 참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걸 보면 질문조차도 참 하나님 앞에는 경솔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질문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참 교만할 수 있겠다 싶어요. 어찌되었든 하박국은 그런 나라의 흥망성쇠의 위기 또 망해가기 직전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고민과 질문하고 있죠. 지금 외국의 정세는 어떤 정세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 바벨론이 이제 세력을 강력하게 추진시키고 있는 중이겠죠. 그때 바로 또다시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회초리를 쓰고 계시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튜닝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도 대답을 하시고요. 자, 그럼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어가시고 내용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지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어갑니다. 틀어주시죠. 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야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초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담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박국 2장. 내가 내 팔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죽이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폴보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징긴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어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합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데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들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3장.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소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소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팔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섬들이 저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봐야 되는 선지자의 마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의 개념이 아닐지라도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지은 예레미야 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주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나라가 무너지면 저 나라가 또 올라와서 또 그걸 이어가지고선 계속 우리는 거기에 지배를 받아야 되고, 납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이에요. 또 그들이 지배를 받게 되면 예전보다 또 더 힘들어지게 되고, 심지어는요, 아수르는 사마리아라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냈어요. 사마리아인.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올라오게 되면 바벨론은 또 그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다가 또 가두어 두거든요. 그러면 또 예루살렘은 또 횡하니 또 텅 빈 도시가 돼버리고 거기는 황폐화가 됩니다. 거기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니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결과 이제 강제적으로 안식에 들어간다 해서 예루살렘에 산 여우들이 뛰어노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환산할 때 정확하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의미상으로 보면 그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런 거 다 따져보면 70년 세월이 맘먹는 세월이 될 수도 있다. 보면 뭐 지키지 않은 것들로 왕종 500년 내내 한번 따져보십시오.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 그거 한꺼번에 이제 당해서 가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선 당해야 하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제 그 전입니다. 그 전에 나라가 아주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 수밖에 없고, 뭐 당하는 이유는 뻔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셨고 언약을 맺은 관계인데 다른 것, 곧 우상 숭배에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다른 걸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른 것과 결탁이 돼버리는 음행을 저지른, 이게 계약을 깨버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신학원에서 일반 서신 7권, 어제 같은 경우는 요한 1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선 요한 1서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제가 꼭 부탁을 드렸죠. 그분들한테 요한 1서를 읽으시려면 반드시 앞에 나와 있는 구약의 아가서, 호세아서를 꼭 읽고 오시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게 뭔지, 그냥 감정적인 표현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뭘 의미하는지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배신했던 한 여인,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랑, 그렇죠, 혈탁이 되어버렸던 그런 음행한 여자인 고멜의 이야기를 통한 이스라엘의 처지, 그런 걸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요한 1서로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걸 봤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입니다. 그때 그 의미는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사랑하는 이의 그 말씀인 명령인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을 내버렸어요. 명확하게 명제로 제가 서늘근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이가 싫어하는 짓을 그렇게 골라서 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며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믿는 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그분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그걸 감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건 믿음은 있는 듯 같지만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는 척은 상당히 하는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삶의 열매는 없다. 그러면 결국 뭐냐? 그 믿음은 헛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이스라엘이 그런 대상이었었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대상인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른 것과 하나님 말고 또 엉뚱한 것들을 섬기면서 엉뚱한 길로 가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 선지자 보내고 정신 차려라 라고 일깨워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알람처럼 일러주셨죠.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증언과 증인의 역할을 할 때에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튜닝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또 다른 세력인 바벨론이 올라올 때 그때의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고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니까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게 바로 그때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 요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패역한 짓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바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우리가 외쳐도 주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딱 느낌상 왔는데 바로 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치고 들어오면서 바벨론이 또 아수르에 이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때 질문 첫 번째 들어갑니다. 아니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 질문을 1장 2절에서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하박국이 활동하고 있는 시기는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지금 그 이전부터 계속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그럼 참아야 되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냐고요? 어느 때까지? 질문 던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1장 13절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무리 도구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제대로 튜닝하시려고 조절하시려고 조정하시려고 어떤 세력을 일으켜 세웠지만 그렇게 일으켜 세워서 사용하는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데 더 더럽고 악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혹시 불의하신 행동 아닙니까? 라고 감히 질문을 해요. 지금 이 질문인 거예요. 진짜 고민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쫓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뒤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와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시고 정결하신 분이 그 더러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손에다가 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겁니까? 자, 두 가지 질문이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이거 도대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실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명쾌하게 다 답을 주세요.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3절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었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뭐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하는 때라는 거예요. 되게 짜증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다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정한 때라는 게 상당히 짜증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뭐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100% 옳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짜증나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언제까지냐고? 그건 내가 정한 때가 있어. 난 너 때문에 그 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내가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내야 되는 거지. 네가 이런다고 내가 그것을 조절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지. 당연한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대답을 해버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건 단순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질문한 겁니까? 어느 때까지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어느 때 이게 완성될 거고 어느 때 이게 마무리가 될 겁니까?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한 때.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노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냐 자꾸 보지 말라는 거죠. 그 정하신 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어느 때냐 하면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대답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아파해야 됩니까? 글쎄요. 성도님이 잘 하시면은 좀 짧아지고요. 성도님이 못 하시면 아마 길어질걸요. 뭘 점칩니까? 아니요. 정한 때가 있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셔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럴 건가? 계속 때만 찾다 보면은요, 계속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 때는 이르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한 때가 있는데 네가 정하고 계획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런 때를 바라보는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첫 번째 대답이에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의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소위 말하면 의롭다 여겨 주실 백성들을 치는데 하나님 손에다가 왜 피를 묻히고 불의한 자들의 불의함을 먼지를 묻히시는 겁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따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의로우냐 불의하냐 함부로 따질 게 아니죠.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냐 불의하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먼저 따지자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걸 보아하니 뭐 한 거죠? 예, 불의한 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불의한 자리에서 돌이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네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 어느 때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너는 어떤데? 라고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네가 만약에 지금 보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완전 불의판이에요. 불의판입니다. 근데 네가 만약에 의로운 존재라면 그 중에 단 하나 남은 자로서 네가 단 한 사람의 의로운 자라면 너는 지금 어느 때까지냐 하나님의 의로움과 불의함을 따지고 드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만약 불의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의로운 존재라면 너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질문을 피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서 우리에게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야기할 바 아니야. 정한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면서 따라올 거면 따라와. 이 얘기인 거예요. 때를 따지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 나만 바라볼 것 같으면 와. 이런 얘기인 거고요. 네가 지금 바벨론을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너는 만일 네가 의로운 자라면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맞아요.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가 아니라 너는 그저 믿음으로 살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두 개 다예요. 정한 때가 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두 개의 대답입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두 가지가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개 대답 딱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박국이 3장이요. 3장 내내 전부가 다 뭔지 아세요? 찬양과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 찬양과 기도인 3장을 정리하는 맨 17, 18, 19절, 17, 18절 있죠? 앞에는 스바냐 3장 17절이 있었습니다. 여기는요, 하박국 3장 17절이 있어요. 되게 기가 막힌 일치라고 할까요? 스바냐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잘 보십시오. 정한 때가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걸 깨달은 이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해결됐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로 다 설명 끝나버립니다.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니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 내가 만약 의로운 자가 된다면, 아니 내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자가 맞다면 나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걸 뭘로 다 바꿨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를 했죠. 하박국 3장 18절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 두 개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답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저를 찾아오시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라는 질문, 그것 부질없는 질문은 아니지만 늘 가지고 계시는 것 제가 알아요. 그런데 답은 분명해요. 정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되고 심지어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나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따지고 싶은 것도 압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의인이라면, 근데 그 의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내가 스스로 뭘 어떻게 해서 얻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바로 그런 의인이 맞다면 정한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바가 아닌 주신 바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도 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상 이 땅의 것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한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대답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힘드시죠? 어렵죠? 고민되죠? 아프죠? 대답은 뭐예요? 정한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하박국이 고백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뭐 어떤 상황인데요? 무화과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과 포도나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돌무화과, 들포도 아닙니까? 그랬더라도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이걸 갖다가 앞에서 질문 던진 거죠? 언제까지?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하셨죠. 정한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한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겁고 기쁜,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기쁘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늘 질문을 가지고 왔다면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한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으십시오. 정한 때까지 믿음으로요. 그것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여호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